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쁜 성탄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길목교회 성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우리 성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오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이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이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며 기쁘게 이 날 맞이하지만 주님 오신 참 늦게 닿지 못하네. 주님 오신 참 뜻을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을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저 하늘 영광 보좌 주님 다 버리고 왜 어두운 세상 찾아오셨나. 미움 다툼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사랑 주러 오셨지.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사랑 안고서 내 맘 찾아오셨네. 마음 가득히 넘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사랑 안고서 내 맘 찾아오셨네. 마음 가득히 넘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제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악인까지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온 세상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부와 권력에 찌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곧이어 특순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며 미리 촬영한 영상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베들레헴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겨우 찾은 곳이라곤 가축들이 자는 곳밖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기뻐하라고 말했죠. 오늘 밤 구원자께서 이곳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아이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대기에 쌓여 더러운 여물통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더럽죠? 네, 정말 더러운 여물통이에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던 목자들은 이 우중충한 곳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완전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그나저나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다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마국간에서 10대 어린 소녀에게서 태어나시고 겨우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으시고. 맞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모든 게 다 거꾸로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더러운 곳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을 뒤집으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였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셔야 했던 마을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촌동네였고 개발되지 못한 땅이었고 이민족들이 침입하면 항상 무너지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낙후된 곳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될 때에도 가난한 자들이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양을 드릴 만큼 가난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았던 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아이도 그렇게 태어나길 원치 않고 부모는 더더욱이나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가난했고 방을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 안 좋은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일까?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대기업의 어떤 가문에서 후세 이어갈 자로 정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요? 권력자의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들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위치를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곳에서 태어나길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길 원하시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좀 더 멋진 곳, 좀 더 부유한 곳, 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이러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과 다르게 가난한 집안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하심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때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다면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우연히 어느 집에 태어나 보니까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집안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한다,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나는 평생 사람들 섬기는 일을 해볼 거야,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도 뭔가 이루어서 뭔가를 해볼 거야, 나라를 다스려 볼 거야, 회사 사장이 되어 볼 거야,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꿈을 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다르죠. 뒤바뀌어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이냐?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어떤 신적 존재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하늘 구름을 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 구름을 운행하시고 이 신적인 존재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사가 구름을 타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이 오시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네,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 말은 뭔가 특별하게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특별히 있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인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인자인데, 내가 바로 그 인자인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인자라고 설명을 했다면 누굴 말하고 있는가,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장차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로, 즉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시험받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질고를 다 아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기념할 때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치와는 상관없이 조금 더 세상에서 잘나기를 원하고 두드러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 부자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을 가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옅어져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이게 되면 그 사람이 부요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되는 그 욕심이 더 커지고 이웃을 향한 시선을 거두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선택권을 주었을 때 부요함도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부요함이 현재 나에게 주는 그 놀라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자라고 손잡고 이끄시는데 나는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에 동참하고 그 억울함을 이 사회 구조가 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래서 힘과 돈으로 이 세상에 굴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 힘 있는 자들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게 시스템을 만들어진 이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낮은 곳,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들도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케이크를 켜놓고 축하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마음속에 결심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가장 기뻐하시죠. 한 영혼이 죄악에 있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수님의 이 생일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해서, 그렇다면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 볼 거야 하고 동네 주변에 있는 정말 술을 늘 많이 드셔가지고 흥청망청하신 분 집에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역시나 이 성탄절 그 전날이고 그래서 또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또 이제 시간을 엿보아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와 같은 일들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제 시선이 언제부터인가 높은 곳을 향해 있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편한 곳, 재미있는 곳, 그런 곳을, 세련된 곳을 향해서만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탄절에도 그저 이 형식에 치우쳐서 축하하고 지나가는 일뿐임도 저 스스로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의미를 되살려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다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넉넉히 풍성하게 인정되고 인식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땅을 그와 같은 나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면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날 것을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배나 부으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내려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집에 있어서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선물도 하시고 또 살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시고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